송파영과 합창단 잘하죠? 예.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몇몇 선수들이 빠지셨는데 그래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반주자도 특별히 우리 김도현 씨 와서 함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밟혀 죽은 것도 아니고 좁아지는 길목의 양쪽으로 사람들이 서로 밀려들어서 압착해서 선체로 15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광화문 촛불을 할 때 200만 명이 모여도 깔끔하게 휴지조차 남기지 않고 뒷정리하던 질서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체로 사람을 눌러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질서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0만 명이 이상이 모인다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고 5시간 전부터 가만두면 죽을 것 같다는 신고들이 여러 차례 112, 119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지휘부는 전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길을 통제만 했어도 아마 이런 사고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복 입은 경찰들이 여기저기 눈에 뜨이기만 했어도 앞의 상황도 모르는 채 밀려드는 인파를 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 끝나고 한번 놀러 갔을 뿐인데 젊은이들이 무더기로 희생되어 나갔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자라난 생명들입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설들이 돕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전 예산을 30% 삭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전요원들이 일상 속에서 생기지도 않는 그런 일에 대비해야지 될 텐데 뭐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괜히 필요 없는 예산 둘 필요 없다. 그래서 전부 대폭 줄였습니다. 오히려 안전요원이 담당자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이 있으면서 뭐 했냐 그런 소리 듣는다며 책임 추궁당할 수 있는 자체를 없애버렸다고도 합니다. 이날 평소보다도 아주 드물게 배치된 경찰은 그나마 마약과 과다 노출자 등을 잡아내기 위한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은밀히 사복을 입고 군중 속에 잠복해 있었으니 당연히 제복 입은 경찰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그 경찰들이 꺼렸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잠복 밀행이 방해가 되니까. 젊은 아이들이 156명 선체로 눌려 죽었는데 정부는,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체자가 없는 행사이니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장의 발표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신고를 10차례 넘게 비상 신고들을 시민들이 했는데 정작 책임자들이 인지하게 된 것은 5시간 후에나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고 길거리의 시체는 나뒹굴고 여기저기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국가는 경제를 강조합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강원도 김진태 사건을 보면 2천억 정도의 지방정부 보증금액을 갚지 않겠다고 강원도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강원도는 물론이고 모든 지자체들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 또 건설사들, 금융사들 전부 신용도가 하락하고 그들이 차관을 얻어올 때는 훨씬 비싼 이자를 주고도 빌려오기 힘든 그런 신용 경색 상태가 막 본물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데 200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게 될 판이고 그래도 막지 못할 신용 경색이 밀려오면은 줄지어 여러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생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는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여당, 야당은 모두 성장주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국가의 목표가 왜 성장이어야 합니까? 아니, 돈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는 장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국가가 성장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파헤쳐 보면 국민들 개개인의 것을 빼앗아서 기업에 몰아주어서 양적 성장의 지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허울 좋은 성장의 구호 이면에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과 기업의 돈이 넘쳐나게 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물로 너희들 목을 축여라 하는 그런 정책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국가에서 내모는 이면입니다.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성장을 목표로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생명입니다.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복지여야 합니다.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달려온 우리는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세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나하고 함께 이 세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윤회설로 내가 옛날 인도의 어느 장군이었고 고구려의 무슨 공주였고 왕자였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에 참여한 동력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귀중한 생명을 경제 성장, 단지 숫자로 얼마가 찍히느냐 하는 그 성장의 희생물로 삼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안전, 생명 그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기업이 잘 돼야 너희가 잘 되지. 이 논리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논리인가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경계선을 어디에 설정합니까? 자기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어디까지가 자기입니까? 자아입니까? 여러분, 내 피부 안에 있는 것이 자아입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 우리 가족, 우리 조직, 혹은 인간이라는 우리 종자 안에 있는 것이 자아입니까? 그게 자기입니까? 자기 또는 자아를 설정하는 경계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까지를 자기라고 할까? 우리 공동체까지를 자기라고 할까? 우리 국가를 자기라고 할까?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로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피부 안에 있는 존재만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골목에서 죽어간 청년들을 보고 왜 슬퍼합니까? 남의 일인데. 내 아들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왜 안타까워합니까? 내 피부 밖에 있는 존재들. 자기라는 존재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은 부모가 적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경험과 감각에 따라서 자아를 설정하는 경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된 자아는 참된 자기가 아닙니다. 거짓된 망령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망령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끼리끼리 자탕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이유 없이 같은 지역끼리 뭉치고 신분이 같다고 뭉치고
학교가 같다고 뭉치고 이해관계가 같다고 파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평생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에 나라고 명시된 존재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고 그와 더불어 만물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며 즐거워한 존재라면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깊이 신앙적으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 로저 케이스는 생명이 당신을 통해 살도록 할 때 당신은 더욱 참 당신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고 온갖 생명의 뿌리가 되었던 온전하게 하나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정의와 평화와 온전한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살아가게 나를 개방할 때, 그럴 때 참 자기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되고 우리가 우리답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은 역사 속에서 독재 정권과 투쟁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과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들을 지켜왔습니다. 선구자였던 김재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문익환, 박형규, 안병무, 홍군수 목사 같은 거목들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 향림 공동체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림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런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자기 존재의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회학은 날로 거대해져 가고 교묘해져 갑니다. 거기에 따라 거짓 철학과 거짓 가치관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을수록 고난받는 이웃들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제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인력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회 현장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아픔의 현장은 다양해지고 소외된 이들의 요구는 더욱 깊어지는데 과거처럼 목회자 한 명의 열정이나 그의 명성, 카리스마에 기대해서 개신교가 끌려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누구누구 언급했던 이런 위대한 카리스마의 인물들을 그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다양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한 개인의 영웅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꾸준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찍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린 공동체를 계속 분가해서 여러 향린을 세우는 일도 그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강남향린교회가 이곳에 서서 이 지역 사회들과 함께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개신교 교회의 한 새로운 모델을 강남향린교회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들꽃 향린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살기와 촛불교회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들꽃 교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거기에 전력했습니다. 들꽃 향린교회는 지금 모일 장소도 없습니다. 새 들어 살고 여름만 되면은 물이 콩콩 나오는 그런 지하 공간에 있는 새 들어 사는 교회인데도 1년 예산의 20% 정도를 거기에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촛불교회하고 예수살기들이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토대를 후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이 촛불교회를 전국에 10개 이상 만들자 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강남향린교회가 또 중심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장을 할 때는 사회 선교사 제도를 만드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몇 년간 공을 들여서 사회 선교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선교사 또 여러 도시의 이 촛불교회들 현장에 함께하는 교회죠. 세계에 이것도 없는 모델입니다. 현장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던 게 촛불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게 된다면 전체 세계의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카리스마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입니다. 새로 갱신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단체나 교회들은 전부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적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시민단체나 이런 데 사회 문제에 열심히 관심을 갖는 좋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다가도 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잠깐 젊었을 때 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도 그냥 잠깐 거쳐가는 정류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연결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인이 희생해 가면서 평생 이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운동은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거대해집니다. 근데 이 얕은 뿌리로는 이런 거대한 악의 바람에 금방 날려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들이 개신교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저 개신교는 자기 배만 불리는 사악한 집단, 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앞에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일찍이 노동사목, 빈민사목, 환경사목 등을 만들어서 이 사회 구석구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전문 목회하는 분야들을 키워왔습니다. 교구 차원은 아니지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필요할 때마다 거리로 달려나와서 미사를 함께하며 세상과 함께했습니다. 성공회도 1980년대부터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이 도시 빈민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은 결국 전체 교회를 살리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개인들, 그 개인이 연대와 사랑을 배우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넓혀갈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숨을 쉬고 그 몸에 피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에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뭔가 내 몸에 피가 돌고 사랑이 돌고 내가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로 가슴을 치며 핍박받는 이들을 만날 때 그들은 교회를 깨워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자기 안에 매몰되어 죽어가는 한국 교회가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지만 죽어있는 그런 우리 개인들이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동서울 촛불에서 우리 전남병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
작은 교회지만 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는 목회자의 그런 모습과 기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저런 목회자가 계시구나 하는 것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내가 참 대견하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서 참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누군가 내 옆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구나 하는 귀중한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려움을 뚫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간증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도마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모두이다. 장작을 쪼개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다. 돌을 들어 올리면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실체들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입니다. 생명의 그물망은 인간이 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은 그 그물망 속의 한 가닥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몸짓에 불과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를 살려내는 몸짓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이 그 목숨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될 것입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